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나 하더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이 끝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다루고자 하니 좀 불편한 면도 있지만 강해 설교 특성상 본문을 지나칠 수 없기에 그냥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능한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성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무엇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 좌우 두 사람이 두시고 정 가운데 서서 십자가 위에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붙인 모습은 좌우 대신들을 두고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연상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가장 비참한 순간을 왕의 대관식과 비교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라봅니다. 십자가형 예수에게 자신의 죄를 기록한 명패를 붙임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등등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 명패를 목에 걸고 있다가 십자가 위에 붙이게 당연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제목이 붙어야 하는데 빌라도는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붙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일들에 그 유대인들의 대상들이 클레임을 걸게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상들이 빌라도에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합력하여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범죄자의 죽음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오신 유대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메시아적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 가지 언어의 명패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칼을 휘둘러 왕이 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제수가 온몸이 발가벗긴 채로 달리는 치욕적인 형벌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옷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취해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 옷은 매우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옷감도 귀하지만 옷을 만드는 것이 어떤 기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옷감을 한 땀 한 땀 짜서 만들기 때문에 옷 자체가 굉장히 귀한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군인들이 그 옷을 취했는데, 다른 공관 복음서에도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므로 어떤 방식으로 옷이 나눠지게 됐는지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는 군인들이 4명 정도였나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고 처음에는 옷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나 나눠 가지면 또 옷값만 의미가 있고 옷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이 옷을 가지게 될지 그 제비를 뽑아 결정한 것입니다. 옷이 뭐 속옷도 있고 외투도 있고 뭐 벨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지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는 이 옷을 나누는 사건, 군인들이 나눠 가지는 이 의미 없는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죽음의 그 모습들이 우연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순환을, 정말 예수님 그 순환의 장면, 그 장소에 그 시인이 있었던 것 마냥 기록한 그런 시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시편의 내용 중에 몇 절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랑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걸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인은 예수님의 이 순환 장면을 보고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상상이 되는 그런 시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이 순환 장면을 기록한, 그 장면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4명의 여인과 1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이모이자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이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성들에게 많이 쓰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좀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이 여인은 몸 파는 여인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가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이고 후에 예수님의 여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예수님이 보시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칭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뭐 진짜 또 사랑했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라고 말입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도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이름을 부릅니다. 여자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귀나이는 하대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또 여자를 또 극존칭하는 표현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보통 여인들에게 쓰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냐며 패륜적 발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과 예수님의 그 신분과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는 모자의 관계가 분명하고 둘 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신을 여자여라고 불렀음에도 그 어머니가 뭐라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들의 이 공적 신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조선왕조 드라마 이런 거뭐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 뭐 어머니 중전마마가 뭐 아들 보고 야 아들아 야 뭐 누구누구야 말동아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왕세자여 뭐 임금님라고 하는 것처럼 임금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느 학자는 예수님의 이런 표현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예언의 메시지를 응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나타내기에 본인을 인자라고 하신 것처럼 그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한 것이라 학자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자신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 자체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의미하고 교회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도 마리아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요한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 전설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마리아가 초대교회의 머리가 되어 중심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그녀를 신성하여 섬기는 천주교가 좀 답답하고 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육정이나 혈육에 따른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들이 가족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첫 시작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으로부터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지 마리아 숭배 사상의 시작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은 모두 한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다 혈육과 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피를 많이 흘리셔서 이 탈수 증세로 인해 극심한 갈증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달리시던 그 시간이 정오 때이기 때문에 대략 온도가 40도에 육박하기에 피를 안 흘리셨어도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표현도 미리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신포도주 역신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육체적인 고통의 목마름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함과 고독함과 외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관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공관 복음서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버리심 그것이 목마름으로 사도 요한은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하셨겠죠. 사도 요한복음에만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을 하시고 죽으십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리라. 이 표현 가운데도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은 도구이며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계속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주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직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 때라는 표현 자체가 내가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이기에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면 이제 내가 뭔가를 이루은 걸로 이해가 되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이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창세 전에 계획된 전 인류와 온 우주의 구속 사역이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다뤘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매번 새롭게 보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내년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를 다루게 되면 또 보지 못한 면들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신 십자가 위에서 심한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이루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면서 주어진 사명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다 이루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